레위기 14장 1절에서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문둥 환자의 정결케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에서 나가서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문둥병 환초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명하여 정한 산새 백향목과 홍액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대로 취하여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 피를 찍어 문둥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산새는 들에 놓을지며 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은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7일을 거할 것이요 7일 만에 그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규례의 지엄함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결국 우리의 노력과 의지만으로는 이 모든 율례를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평생을 걸쳐 지킨다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고, 그래서 율법으로 우리가 결코 의로워지거나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러하기에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앞에서 우리의 죄를 씻으며 날마다 정결함을 지켜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사모하는 그 삶의 가치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고, 그렇게 십자가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너무나 귀한 것임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부디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까지 날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와 의지에 힘입어서 우리의 죄를 다룸에 있어서 깨어있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 경건에 이르기를 갈망하고 거룩과 순결이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에 온전히 우리가 헌신하다가 우리 모두 주님을 배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어떻게 바뀌어질지, 어떤 날들이 우리의 남은 생애 가운데 찾아오게 될지,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어떤 세상을 맞이하게 될지 알 수 없고, 안다고 해도 우리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참된 믿음 가운데 하나님과 결코 떨어질 수 없는 견고한 믿음을 지켜 살아가는 것만이 내세를 보장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하고, 주님 그렇게 깨어서 주를 바라보며 우리의 남겨진 삶을 살아가고 또 다가올 미래를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부디 우리 모두에게 참된 믿음을 주시고 어떤 가운데서도 이 믿음이 변치 않으며 타협하지 않으며, 그리고 어떤 고난 앞에서도 배도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주님을 신앙하다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자들이 다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니요 신앙의 진위가 가려져야 될 그런 마지막 때를 위함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부지런히 그 날과 그 때를 대비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무장하고 준비하는 지혜로운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며 믿음에 믿음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이 밤이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또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마음의 평강을 얻어 돌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을 들을 때 잘 깨달아 이해하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레위기 강의 42번째 시간입니다. 문둥병의 정결의식,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문둥병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촤라트. 이 촤라트는 이 촤라트의 어원은 동사 촤라에서 온 말입니다. 근데 그 뜻은 매질하다, 때려 눕히다,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의식 속에서는 이 저주스러운 병이 하나님이 때리신 징계의 결과이다 라는 개념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촤라트가 성경에서 매우 엄격하게 정죄되고 이 병이 이렇게 관리되는 것은 이 병이 가진 매우 강한 전염성, 그리고 어떤 치명적인 특성 때문이죠. 그런데 이 촤라트의 이와 같은 질병의 병리적 특성이 뭘 닮았다는 겁니까? 바로 죄의 특성과 너무나 흡사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또 재발하고 점처럼 쉽게 고쳐지지 않는, 그리고 전방위적으로 온 몸에 구석구석 퍼져들어가는, 심지어 의복에까지, 이런 것들이 죄의 특성과 너무 닮은 꼴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촤라트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외적인 육체의 이 질병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내면의 영혼의 죄의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의 그 원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신중하게 이 우리의 피부에 발생하는 촤라트를 다루는 이 엄격한 규례를 보면서 상대적으로 우리 내면에 있는 이 죄의 문제를 신자는 얼마나 철저하고 신중하고 엄중하게 다스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이 시대의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교훈하고자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면서 이 규례들을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복음으로서의 무엇이죠? 성찬식. 눈에 보이는, 실제로 참여하고 체험할 수 있는 보이는 복음으로서의 성찬식을 예수께서 제정하셨듯이 촤라트는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이 죄악으로부터의 거룩과 정결의 교훈들을 우리의 마음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깊이 새겨야 될 필요가 이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깊이 생각하면서 교훈으로 여겨야 될 부분이다라는 겁니다. 죄의 영향으로 인한 파괴와 파멸, 그리고 그 결과, 그리고 죄를 다루는 일에 대한 철저함, 공동체의 거룩과 순결의 중요성, 이런 중요한 주제와 담론들이 이 촤라트의 규례 속에 상세하게 교훈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14장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병 환자를 정결하게 하는 날에 그에 관한 법은 이러할지니라. 그를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촤라트에서 나음을 입은 자, 이제 그 여러 신체의 여러 부위에 발생한 촤라트의 그 정결 규례에 대한 말씀이 이제 끝이 나고, 이제는 그 촤라트가 발병했다가 나음을 입은 자가 어떠한 정결 의식을 통해서, 그 절차를 통해서 완전하게 정결하게 되는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내용을 오늘 본문은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환자의 정결케 되는 날이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즉 촤라트가 발병됨이 확진되어서 진 밖으로 쫓겨나갔던 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 질병으로부터 완치됨을 인해서 다시 이제 진 안으로 들어오기 위한 그 절차에 관한 내용이 오늘의 본문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끊어진 교제가 다시 회복됨을 뜻하는 것과 동시에 죄의 문제를 해결받음을 상징하는 행위와 절차로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면서 이 본문을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규례는 이처럼 소극적으로는 인간을 더럽히는 죄악들로부터 피하는 것이고 적극적으로는 순종과 그리고 신앙으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하고 이것에 몰두해야 된다는 것을 교훈하기 위한 목적으로 레위기에 이 말씀이 존재한다는 것을 먼저 이해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차라트가 완치된 자는 이제 자신이 정결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확인받는 일을 위해서 다시 누구에게로 가야 합니까? 제사장에게로 가야 했습니다. 차라트가 발병했을 때도 제사장에게 보이고 그리고 당신은 부정합니다. 아니면 당신은 차라트가 아닙니다. 당신은 정결합니다. 그렇게 제사장이 어떤 판단을 받아야 됐던 것처럼 이제 내가 다 나았다는 것을 공증받는 일에 있어서도 제사장을 통해서 그 일을 해야만 했다라는 거죠. 차라트가 발병했을 때 이것을 확진해서 진 밖으로 쫓아내는 것도 제사장의 몫이었다면 이제 완치 여부를 가려서 다시 그가 정결하게 되었음을 선언해서 진 안으로 불러들이는 일도 제사장의 몫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책망하고 훈계하고 필요할 시에는 권징을 해서라도 교회의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한 사람의 영혼을 교회로부터 분리시키는 일도 목사가 해야 되는 일이고 그렇게 죄를 범함으로 공동체에서 제외가 되었다 하더라도 모든 죄를 그가 회개함으로 다시 하나님의 회 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또 그 한 사람의 영혼을 회복시키는 일도 또 역시 목사의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3, 4절을 보면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아가 볼지니 보라 그 나병 환자에게 있던 나병이 나았으면 제사장은 명령하여 정결하게 될 자를 위해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주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완치의 판결을 내릴 때도 마찬가지로 제사장은 진 안이 아니라 진 밖으로 나아가서 차라트를 살펴야 했습니다. 어떤 경우도 완전한 정결의 상태가 아니라면 진 안으로 들어올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었다는 거죠. 다 나아서 다 나은 여부를 확인하는 일도 진 안에서 하는 일이 아니라 제사장이 진 밖으로 나아가서 그 환처를 살피면서 정말 다 나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살펴야 했습니다. 이런 말씀은 어떤 죄도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회개하고 그 죄로부터 완전히 돌이키기 전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될 수 없는 것이고 교회도 분명하게 성경적으로 회심한 것이 틀림없고 거듭난 것이 틀림없는 분명한 어떤 회개의 증거가 있는 자가 아니라면 절대로 신자로 인정하지 말아야 되는 이 하나님의 법의 지엄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율법에 근거한 규례의 엄격함을 교회가 무시함으로 결국 교회는 세속화되어 버리고 거룩과 순결은 다 무너져 버리고 참된 신앙의 아름다운 규범들은 다 휴지 조각처럼 변해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병이 완치되었다 하더라도 제사장을 통해서 정결의 규례를 모두 행하지 않고서는 결코 진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음을 볼 때 우리의 죄를 다루는 문제에 있어서 또 하나님의 회 안으로 들어와서 그를 성도로 맞이하는 이런 문제에 있어서 이 진정한 회개의 중요성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저 사람이 회심한 사람인지 회심한 사람이 아닌지 중생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살피고 또 살펴서 참된 구원을 얻도록 하고 올바른 믿음을 가진 자가 세례에 참여하고 그리고 나아가서 성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올바르게 세워 나아가는 일이 교회가 반드시 지켜나가야 될 중요한 부분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서는 너무나 소홀히 여겨지고
분명한 회심의 증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학습과 세례의 절차가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어떤 절차의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가볍게 지나가 버리고, 그렇게 해서 누구나가 다 아무런 영적인 준비나 진지함 없이 성찬에 참여하고, 그리고 얼마 가지 않으면 또 교회로부터 직분을 받고, 자, 이런 식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가 빠르게 타락하게 되는 아주 중대한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원리들을 구약과 신약에 걸쳐서 이 하나님의 교회의 거룩성, 신앙의 순수성, 이런 부분들을 상당 부분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그것을 의미하는 말씀인지 놓쳐버리니까 교회가 이런 원칙들을 다 잃어버리게 됐고 무너지게 됐지만, 사실은 지금 이 레위기의 말씀 속에서도 이 어떤 중요성, 이 가장 원초적인 신앙에 있어서의 중요한 부분들을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진찰한 결과 차라트가 완전히 치유됐다면 제사장은 그 정결케 된 자에게 명해서, 자, 산에 가서 정한 산새 2마리, 그리고 백향목, 홍색실, 우슬초 가지고 와라. 그것을 가져오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한 새는 레위기에 부정한 새라고 판결받은 그 새를 제외한 새를 의미하는데, 우리나라 같으면 참새 같은 흔히 이렇게 들녘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새를 가리킵니다. 근데 이 새는 제물이 아니기 때문에 제단에 올려지거나 혹은 피를 제단에 뿌리려고 하는 그런 용도는 아니었습니다. 이 정한새는 뒤에 설명하겠습니다만 우리 성도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 다음에 백향목은 대단히 큰 나무입니다. 높이가 한 30m에서 40m 정도 되고 가지의 길이만 해도 10m가 넘는 게 있습니다. 아주 곧게 자라는 그런 나무인데, 이 나무는 굉장히 그 병충해에 강합니다. 벌레가 잘 먹지 않고 잘 썩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광택과 향기가 아주 아름다워서 참 이렇게 또 이 나무는 아주 오래 이렇게 보존되는 그런 특징이 있어서 아주 훌륭한 건축 재료로 그렇게 사용됐던 나무가 이 백향목입니다. 이 백향목 가운데 가장 우수한 게 레바논산 백향목이죠. 보통 이 나무의 수령이 3000년 정도 된다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 백향목을 가끔씩 인용하거나 혹은 예화로 사용할 때는 이러한 어떤 이 나무가 가지고 있는 아주 우수한 특성 때문에 생명의 영속성, 또 번영, 어떤 영광, 이런 것들을 상징할 때 백향목이라는 이런 이제 소재를 사용해서 그런 것들을 표현한 예들이 성경에 많이 발견됩니다. 홍색실은 홍색 안료에 물감을 들인 양모로 된 실을 가리킵니다. 홍색의 이 붉은 피의 색깔, 아주 이 건강한 피의 색깔인데, 이것은 생명의 신선함을 의미하고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은 구원의 능력을 상징하는 것이 홍색실입니다. 우슬초는 이스라엘 전 지역에서 흔하게 발견되는 담벼락에서 자라는 박하초 식물로 그 냄새가 아주 향기로운 박하초과의 식물, 냄새가 아주 향기로운 특징을 갖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의식이나 지금처럼 정결 의식 혹은 죄의 정결에 주로 사용되는 그런 재료였고, 또 병의 악취로부터 박하향이 나는 아주 그 향기로운 아로마가 있는 그런 식물이었기 때문에 병의 악취로부터 해방됨이나 죄의 죽음으로부터의 정결케 하는 능력을 상징할 때 우슬초를 상징적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얘기하죠. 우슬초로 나를 씻기소서, 이런 표현이 시편에 나오지 않습니까? 문둥병 환자의 정결의식에 사용된 이 재료들만 한번 이렇게 훑어보더라도 이것은 곧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정결케 하시는 능력을 예표하고 상징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정결의 규례에 이러한 의미 있는 재료들이 동원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들을 준비했습니다. 다음 절차는 뭐죠? 5절에서 7절.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들 중 한 마리를 흐르는 물 위에서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할지니라. 살아있는 새에 관하여서는
그가 그 새와 백향목과 주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것들과 그 살아있는 새를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에 담가 나병에서 정결하게 된 자에게 7번 뿌려 그를 정결하다고 선언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그렇게 한 다음에 빈 들판에 놓아줄지니라. 이렇게 흠정역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흐르는 깨끗한 물, 흐르는 물은 깨끗한 물을, 고여있는 물은 썩은 물을 의미하는데 흐르는 깨끗한 물에 새 한 마리를 죽입니다. 죽여서 그 흐르는 물에 질그릇 안에다가 그 새를 잡고 그 새에 뚝뚝 떨어지는 피를 그 질그릇 안에 담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것은 아마도 그 새의 그 조그마한 새의 피의 양이 너무 적었기 때문에 물과 희석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추측을 하는데 이 핏물은 의심할 바 없이 바로 죄인을 대속하시기 위해서 흘리시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생각나게 합니다. 자, 그러니까 보십시오. 이런 모든 정결의 규례, 그 제사든지 아니면 지금처럼 차라테에서 정결함을 선언받는 절차에서든지 그 내용들을 보면 결코 메시아의 어떤 이 구속 사역과 무관하지 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의 모든 5대 제사뿐만이 아니라 레위기에 나타나는 여러 내용의 말씀들이 모두 무엇과 신약의 무엇과 연결되어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스도의 보혈, 이것과 매우 밀접한 연관관계를 가지고 그것을 예표하거나 상징하고 있는 이런 구조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질그릇은 유약을 바르지 않아서 그 내용물들이 거기에 뭘 담든지 그 내용물들이 그 그릇 속에 스며드는 특징을 갖습니다. 그렇죠? 그릇을 구운 다음에 그 그릇 안팎에 다시 유약을 발라야 그 내용물이 무엇이 됐든 그 그릇 속으로 침투해 들어가지 않는데 유약을 바르지 않으면 질그릇에 예를 들면 기름을 담으면 그 기름이 질그릇 속으로 스며 들어가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제사에 사용한 그릇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한 번 사용하고 깨트려 버리라고 그러는 거죠. 왜요? 다른 부정한 것들과 혼용하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이 질그릇은 그럼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바로 질그릇 같은 연약한 우리 자신들, 연약한 우리의 이 존재, 질그릇처럼 그런 연약한 죄인들에 불과하지만 그리스도의 보혈과 생명수 되신 성령을 간직하는 성도의 심령을 바로 이 질그릇에 비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질그릇 같은 나를, 성경에도 그런 표현이 나오고 찬송가에도 그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자, 이런 절차를 통과하면서 한 마리는 이미 희생이 됐고, 그 다음에 산새 또 한 마리가 남아있잖아요. 살아있는 또 한 마리의 새는 살아있는 채로, 자, 아까 준비한 백향목, 그리고 홍색실, 우슬초와 함께, 이것과 함께 흐르는 물에서 잡은 그 새의 피가 물과 섞여 있는 그 핏물에다가 이것을 흥건히 이렇게 적시는 거예요. 적시고 난 다음에 이것을 다 함께 묶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것을 그 정결함을 선언받아야 되는 나병 환자의 몸에다가 7번 뿌리라고 했습니다. 문둥병 환자에게 7번 뿌리는 것으로 정결하다고 선언하라고 레위기의 말씀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즉시 그 살아있었던 새는 다시 놓아줘라.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입니다. 보십시오. 한 마리의 새가 자유를 누리게 된 것은 한 마리의 새가 희생했기 때문이죠. 그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얻게 된 자유, 이것을 이 규례는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추악한 죄의 질병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신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이 정결의 규례는 충분히 그것을 보여주면서 상징적으로 그것을 나타내고 있었던 그런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 7번을 뿌렸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계시는 대로 충분하고 그리고 완전하게
그렇게 속죄를 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살아있는 물, 흐르는 살아있는 물, 또 살아있는 새, 그리고 생명을 의미하는 피,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예표하고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가 아니면 우리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죄를 씻을 수 없는 그런 존재이고, 그 위대한 복음의 내용이 이 레위기의 정결의 규례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자, 산세는 이제 죄로부터 자유함을 입은 우리 죄인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차라드의 모든 부정을 안고 멀리 날아가 버린 그 새는 모든 죄의 짐을 지고 광야로 쫓겨나간 아사셀의 속죄행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예표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질병으로부터의 완전한 해방, 새로운 생명을 누리게 됨, 이것을 한 마리에 날아가 버린 새가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를 상징하기도 하고 그리스도를 상징하기도 하고, 자유함, 아름다운 생명, 멀리 떠나버린 죄악들, 그렇게 차라트의 정결의 규례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은 인생을 죄악의 문둥병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된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 아래 서 있는 인간을 의미하는 그런 내용을 또한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1차로 정결의 규례가 끝이 납니다. 그 다음에 그럼 그걸로 끝난 거냐? 정결의 의식이 끝이 난 것이냐? 아닙니다. 이어서 2차 규례가 또 남아 있습니다. 8절과 9절을 보면 정결하게 될 자는 자기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지니라. 그리하면 그가 정결하게 되리니 그 뒤에 그는 진영에 들어오고 자기 장막 밖에서 이레를 거할지니라. 그리고 7째 날에 그는 자기의 모든 털을 밀되 머리와 수염과 눈썹의 모든 털을 밀고 자기 옷을 빨며 또 물로 자기 살을 씻을지니 이로써 그가 정결하게 되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병 환자가 다시 진 안으로 들어오는 데는 1차, 2차의 정결 의식을 통과해야 완전히 그가 정결케 되고 이제 진 안으로, 그리고 이 이제 다음 절에 나오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모든 자격을 획득하게 되는데, 보십시오. 정결의 마지막 단계는, 두 번째 단계는 자기 옷을 빨고 모든 털을 깎고 그리고 물로 자기 몸을 씻는 과정이었습니다. 이제 진 밖에서 다시 진 안으로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이전의 모든 부정한 것들을 완전하게 다 제거하고 분리시키는 절차를 진행해야만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다 차라트라는 병이 나았다 할지라도 그 병을 가지고 있었던 몸, 그리고 진 밖에서 그 차라트가 다 낫기까지 그 사람이 몇 년이 걸렸는지 몇 달이 걸렸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진 밖에 머물렀던 그 몸이 다시 진 안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그 진 밖에 살았던, 머물렀던 내 모든 몸, 심지어 그때 자랐던 머리털부터 해서 모든 몸에 있는 털을 싹 다 밀어버리고, 그러니까 이전의 것은 완전히 다 제거하고 나서 깨끗이 입었던 옷과 목욕까지 하고 난 다음에야 진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모든 이 육체의 부정, 육체의 그 부정한 모든 그 죄의 잔재들, 그것을 완벽하게 다 제거하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새로움을 입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듭난 성도의 이런 어떤 그 거듭남의 모습을 이 하나님의 말씀이 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신자가 된 성도는, 성도 입장에서는 이렇게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을 완전히 다 버리고 완전히 다 포기해야 된다는 것을 또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이전의 세상에서의 습관, 세속적인 가치관, 세속적인 물질관, 어떤 세속적인 인생관, 어떤 세속적인 우선순위들, 모든 것에 있어서 이전 것들은 철저하게 다 포기하고 버리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새로움을 통해서 새로운 질서 속으로 들어가서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야 될 것을 의미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렇게 옷을 빨고 몸의 모든 털을 밀고 몸을 씻고 난 이후에 진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진 안으로 들어왔다고 해서 자기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는 장막 안으로는 못 들어갔습니다.
진 안으로까지는 이제 들어올 수 있었는데 가족들은 아직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가족들을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우선순위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자, 그것은 조금 뒤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다시 진 안으로는 들어왔지만 장막 밖에서 7일을 다시 거해야 했습니다. 자기 집에 가지 못하고 7일을 장막 밖에서 거하다가 7일이 지나고 나면 다시 한번 또다시 입었던 옷을 세탁하고 그새 자랐던 머리털, 눈썹, 수염 또 다 밀어버리고 그 다음에 또다시 목욕 재개를 해야 되는 2차 정결 의식을 치러야겠습니다. 이렇게 엄격하게 정결의 절차를 거쳐야 했던 이유는 그가 아직 가족조차도 만나기 전에 그가 만나야 할, 그가 들어가야 할 곳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게 누구예요? 어느 장소예요? 성막으로 들어가서 다시 회복을 주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했기 때문입니다. 가족을 만나서 회포를 푸는 것도 중요하지 않았고, 그동안에 진 밖에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여러 가지로 불편한 그런 삶을 살았을 터인데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고 먼저 자기를 돌보는 것도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먼저는 이 정결의 엄격한 규례를 성실하게 이행해서 1차, 2차 이 정결의식을 완전하게 다 그 모든 절차에 따라서 성실하게 이행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8일째 성막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하게 회복하는 것, 그것이 차라트를 알아서 진 밖으로 쫓겨났던 사람이 다시 진 안으로 돌아왔을 때 가장 먼저 그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했을 규례였다는 것입니다. 가장 우선순위였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뭘 보여줍니까? 성도에게는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구약적 개념으로는 하나님을 제사하는 일보다 우리에게는 중요하고 우선순위가 없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6일 동안 세상에서 죄를 짓고 살다가 주일에 거룩한 날에 예배당으로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은 참으로 성도에게 정결함을 준비해야 될 아주 중요한 성경적인 요구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매우 엄중한 일이 아닐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입니다. 주일날 드리는 예배만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죠.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과의 동행하심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삶이 예배로 연결되고 예배가 삶으로 연장되는 것이 진정한 신앙이라면 우리는 사는 것만큼 예배드리는 것이고 예배드린 것만큼 하나님 앞에서 열렬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이 원리를 절대로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모든 날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지만 더욱 마음을 다해서 모든 성도님들께서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거룩한 행위들에 대한 중요성을 범교회적으로, 범성도적으로 이 중요성을 올바르게 인식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죄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아감이 차라트로 인해서 얼마나 진 밖에서 살아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병이 다 나아서 진 안으로 들어와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제사를 드리기까지 이렇게 철저한 정결의 규례를 통과해서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었다면 우리의 예배드림의 어떤 준비와 자세 또한 그것에 준한 그런 진지함과 열정을 가지고 그리고 그것에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함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가치라는 거죠. 머리와 수염, 눈썹까지 밀어버리고 옷을 빨고 목욕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이제 다시 하나님과의 완전한 회복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 나아가서 제사를 드리기 위한 그 준비를 보십시오. 모든 털을 다 밀어버리고 옷을 빨고 다시 목욕을 하고. 예? 자, 여러분, 주일날 교회 오시기 전에 토요일 밤에 머리털 다 미시고 눈썹 다 미시고 수염 다 깎으시고 옷 빠시고 목욕하시고 교회 오십시오. 오실 분 있을까요? 수염하고 오는 것도 힘든 일인데, 수염 깎고 오는 일도. 자, 보십시오. 무엇을 하다가 일주일을 보냈고, 토요일 저녁에 무엇을 하다가 우리가 토요일 저녁에 시간을 다 보내고 주일 아침을 맞이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준비를 통해서 예배 가운데로 나옵니까? 과연 영적인 차라트, 영적인 문둥병처럼 우리는 일주일도 덕지 이 죄를 묻히고 그렇게 살다가 주일날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아가는데, 차라트를 앓던 사람이 정결의 규례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까다롭고 1차, 2차에 걸쳐서 2번이나 머리를 밀고 옷을 빨고 목욕을 해야 되는 이러한 규례들을 다 지나가면서 마침내 하나님의 제단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이런 어떤 노력을 보였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준비를 가지고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일주일을 마감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교회로 우리의 발걸음을 옮기느냐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는 겁니다. 과연 그렇게 무성의하고 부주의하게 일주일을 살고 또 토요일 저녁을 보내고 그리고 주일날 아침에 아무 생각 없이 습관을 쫓아서 우리가 그렇게 이곳으로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해도 죄가 되지 않을 수 있을까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렇게 쉽게 하나님을 아무 준비 없이 예배해도 괜찮은 것인지, 극장도 지각을 하지 않고 쇼핑을 가도 옷을 갖추어 입고 가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는 그렇게도 무신경하고 부주의하고 무관심하고 우리의 한 주일의 삶과 우리 영혼의 묻은 죄악의 때들을 방치한 채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냥 터덜터덜 나와도 괜찮은 것인지 우리는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준비가 되고 난 다음에 8일째 되는 날, 이제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지만 감격적인 하나님 앞에 나아가 성막으로 들어가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시 그 차라트, 그 악성 피부병에 걸려서 다시는 내 가족을 볼 수 없고 진 안으로 들어올 수 없고 그렇게 들판에서 떠돌다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에게 그 병의 치료를 통해서 내가 다시 내 사랑하는 가족들 진 안으로 들어와서 내 집으로 돌아갈 수 있고 다시 그 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으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으니 이 다시 차라트에서 회복된 사람의 그 영혼의 감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 우리의 말로 설명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의 정서고 태도고 마음의 준비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보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라는 것입니다. 더러워진 자가 다시 깨끗해지기를 열망함으로 그가 마땅히 그의 삶 가운데서 지불해내야 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건의 규례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정신이 과연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하는 사람들 속에 얼마나 살아있느냐, 이 레위기의 이 첨예한 정결의 의식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이 교훈이 얼마나 우리의 마음 속에서 우리의 영혼을 지배하고 시시각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 다가올 때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 이것은 물론 우리의 모든 삶에서 그러하지만 모든 시간 속에서 그러하지만 특별히 주일에 예배를 국한했을 때 그것을 염두에 두고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그렇게 공적으로 우리 모두가 한자리에 나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시간, 우리 자신을 드림에 있어서 이와 같은 준비를 우리가 평생을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이와 같은 마음의 자세와 준비와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예배에 임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이 말씀에 비추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예배에 감격이 없을까요? 왜 예배에 영적인 희열이 없고 기쁨이 없고 가슴이 뜨거워지는 게 없을까요? 왜 예배에 잡념으로 일관하고 아니면 졸음으로 일관하고 예배를 어떤 이유 때문에든 어떤 다른 약속이든 육체의 피곤함 때문이든 그냥 예배를 간단하게 빠질 수 있는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이 레위기의 말씀에 정결의 규례와 의식을 하는 자들에게서 가능할 수 있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은 결코 아닐지라도 이러한 정결의 의식을 통해서 한 사람의 나병 환자가 이제는 너는 깨끗해졌다. 이제 너는 다시 하나님의 회에 들어와서 영원토록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자녀가 됐다. 라는 이 자격을 획득함에 있어서 이렇게 중요한 절차들이 있었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매우 중요했다면 그 동일하신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서 우리는 그와 같은 절차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우리 죄가 사함받는 것도 아니지만 과연 지금의 모습으로 이 레위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정결의 의식에 관련된 그 정신을 우리가 잘 구현하고 있다고 내 자신에게 말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에서 매우 강조되어야 될 중요한 주제들이 있는데 구원의 문제부터 시작해서 그중에 레위기 벌써 강해가 42번째 거의 1년에 다 돼가고 있습니다. 근데 계속 강조되는 게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 예배에 목숨 걸라는 거 다른 거 없습니다. 성도는 예배에 생명 거는 사람들이다. 그거예요. 예배를 준비함에 있어서 필요한 6일이고 그 레위기가 계속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 예배가 잘못돼 버리면 예배를 대충 드리고도 적당히 빠지고도 예배를 지극히 부주의하게 이렇게 1시간을 때우고 지나갔어도 그럼 내가 하나님을 신앙하는 건 아무 문제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종교 생활을 계속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이고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되는지에 대해서 정말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환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자기의 예배를 다시 돌아보면서 내가 과연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해 왔는데 앞으로도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것인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의 깨달음과 지식에 대한 엄중한 어떤 말씀을 깨달음의 변화와 어떤 결단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예배되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의 정신과 내용과 격식과 형태를 갖춘 이런 것들을 너무너무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거죠. 좀 유연한 교회를 다니다가 우리 교회 오신 모든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얼마 전에도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이런 작은 교회지만 이러한 엄숙한 분위기의 예배는 본 적이 없다. 어렸을 때 부모님하고 잠시 다녔던 그 교회에서 느꼈던 그 느낌이 이제 이 교회에 와서 몇 번 예배를 드리지 않았는데 그 느낌이 다시 떠오른다. 여러분에게서 제가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상한 거예요? 아니면 다른 데가 이상한 거예요? 감사님 말씀입니다. 그 경건함과 엄숙함이 그리고 하나님이 이곳에 계신다는 것을 문득문득 느끼게 되는 그런 어떤 거룩한 두려움이 예배 가운데 있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얘기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일이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그런 일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지금보다 더 경건하고 더 엄숙하고 더 뜨거워졌으면 뜨거워졌지 이보다 더 형식적이고 이보다 더 사람을 즐겁게 하는 그런 예배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쭉 한번 다시 묵상해 보시면서 문둥병의 정결의식의 마지막 규례 이제 진 안으로 들어오기 위한 모든 것을 다시 회복하기 위한 규례까지도 이렇게 엄격했다면
그것이 이 시대의 예배를 위한 준비에 그대로 적용이 되어야 할 정신이라면 어떻게 예배함이 오를 것인지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이 예배의 정신을 회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게 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